아멘. 우리가 서로 축복함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연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많이 힘든 그런 시점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돌아보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소상공들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막 나옵니다. 아마 그 어려움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다 겪고 계실 것이고, 특별히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런 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도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공평하게 부여받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모두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는 어떠셨습니까? 지금 말고 2025년도를 이렇게 쭉 돌아볼 때 한 해를 잘 살았다, 아쉽다, 아니면 힘들었다, 아니면 기뻤다, 여러 가지 일들이 2025년도에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비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을 뭐 한다고요? 소비한다라는 개념을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 소비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뭐냐면 시간은 내 소유다. 나는 시간을 쓰는 주체다. 이거는 뭐 생각하지는 않지만 좀 의식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시간은 내 거다. 나는 시간을 쓰는 주체다. 그래서 시간을 누구 마음대로 사용한다?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뭐 되기를 원하냐면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전제는 같아도, 다시 말하면 시간의 주인은 내가 된다고 하는 이 전제는 같아도, 이 시간을 사용하는 삶의 방식은 사람들마다 다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무계획적으로 소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소비한다고요? 무계획적으로 소비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만 시간을 보는 대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지라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이 목표는 있지만 뭐가 없냐면 체계성이 없는 거죠. 올 한 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뭐가 없느냐, 계획도 없고 체계성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면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분들은 어떤 내면의 심리가 자리 잡고 있냐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떨까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거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것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운명이야, 이렇게 불신자들은 이야기하고, 우리 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돌려면 하나님께 다 핑계를 돌려버려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계획은 누가 안 세웠냐면 내가 무계획으로 살은 결과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은혜의 고백,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걸로 간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체계적인 사람들인데, 예전에 이제 쓰르피 경영연구소라고 하는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 치고 주어진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내 것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잘 쪼개서 살아갈까? 그들은 대부분은 뭐냐면 무계획 때문에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 좀 체계적으로 자기를 훈련시키고 싶어서 모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균형 잡힌 인생을 살기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쳐서 복종시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 중에도 많고 신자 중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 중에 누가 더 시간을 잘 보낸 사람일까? 무계획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체계적인 사람일까? 저는 이 두 사람 중에는 체계적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똑같은 전제라도 계획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성공적으로 인생으로 이끌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하루를 경영을 하는데 이제 색깔별로 다 파트가 다 달라요. 우선순위가 다 달라요. 주 업무, 보조 업무, 개인 업무, 자기 개발, 그다음에 어떤 그 휴먼, 내가 인간답게 사는 요소들을 만들어서 가는 저런 체계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참 유별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경영하는 사람이 더 잘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을 균형 잡히는 거예요. 균형 잡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으려고 뭐 하는가 하면 노력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도 훨씬 더 강하고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가능성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025년도가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이제 2026년도가 또 펼쳐집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연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내일도 동일하겠지만 그래도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의 경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결단하고 돌이켜서 내년에는 더 멋지고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맡겨진 인생, 계수된 시간,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맡겨진 인생, 계수된 시간. 우리 시편 90편 12절을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나에게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야 돼. 시간을 뭐 한다고요?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경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시간을 계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계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한계를 인식하고 이 시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참 가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계수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냐면 시간을 계수하기 위해서, 시간을 뭐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계수하는 사람들의 전제가 뭐냐? 아까 전제는 뭐냐면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 였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을 계수하는 사람의 전제는 뭐냐면 시간은 내 소유가 아니다. 나는 시간을 쓰는 주체가 아니다. 시간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을 맡은 청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이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계수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 이들은 시간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함부로 쓰지도 못하고 시간을 어떤 무심하게 넘기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냐면 이 시간을 보고하고 하루를 보고하고 삶의 현장에서 묻고 저녁이 되면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돌이켜 계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시간의 청지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것을 위해서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새벽 시간에 나의 하루를 주님께 보고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앉아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가 딱 이 자리에 앉으면 뭐냐면 저의 이 하루를, 업무를, 이 하루에 주어진 시간을 보고합니다. 개인적인 영역들, 가정의 영역들, 그 다음에 교회의 영역들, 그리고 나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근데 어느새 이거를 보고하고 있다 보면 이 보고는 그냥 단순한 읊조림이 아니라 뭐가 하면 기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스케줄 따라 하루를 보내면서 그 하루를 근데 그 하루 속에 계획대로 되느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많은 돌발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묻고 또 그 돌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 이 감정과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그 순간 잠시 멈춰서 묻는 거죠. 왜 묻느냐? 하나님 이 가운데 제가 결정을 순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걸 좀 미룰 수 있는 거라면 좀 미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고 저녁에 와서는 좀 무장해제를 하고 잠들기 전에 잠시라도 이 하루를 계수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계수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고, 계수하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세월은 뭐냐면 계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을까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을 뭐하지 않기 때문이면 계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계수하다 보니까 희노애 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계수하다 보면, 돌이키다 보면 뭐냐면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마주하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부분, 대부분은 오늘 하루를 보면 좀 피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고, 또 내일을 생각해 보면 내일도 뭐냐면 만나고 싶은 내일도 있지만 피하고 싶은 내일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계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그냥 에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돼버려, 내일도 돼버려라, 이런 식으로 그냥 잠을 청하거나 밤을 뒤척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 날이 주어질 때도 그 하루를 뭐 할 수 없느냐, 주께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세월이 나를 주도하는지, 내가 세월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날 보면 그냥 막 달리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달리고 있는, 막 경주마처럼 막 그냥 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세월을 주도하도록 주님이 나를 이끄셨는데 세월에게 주도를 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질질질 삶에 이끌려 당하다 보니 뭘 하는 거냐, 감정도 추스리지 못하고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가지지 못한 채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간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어렵다고 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한데 많은 것이 있지만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좀 사는 시대를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떠한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앞에 보면 읽어보시죠. 시작.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도 그랬고 지금까지 흘러나온 모든 시대를 주님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 전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시대도 어떤 시대냐? 때가 악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 때가 뭐하다? 악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요. 이 시대가 자꾸 모든 사람들을 악한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한 시대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악하다고 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쁘게 살고 있지만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살고 있는데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악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바쁘다, 할 일이 많다, 멈출 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바쁨이 문제가 아니라 바쁜 가운데 우리가 질문을 뭐냐면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질문을 자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지금 저의 선택이 옳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이런 것을 했는데 이 행동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를 항상 하나님을 삶 가운데 인식하면서 묻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뇌구조가 뭐냐면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만 하다 보니 뭐냐면 어떤 질문을 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사라질 때
신앙이 관계인데 질문이 사라지면 신앙의 모든 건 일정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했냐면 관계라고 그랬죠.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새벽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대는 뭐 할 생각이 없냐면 묵상하고 생각할 시간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뭐냐면 악하다라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이 생각을 빼앗아가다 보니까 이 시대가 주는 흐름을 따라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 없이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죠. 왜?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필요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굳이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이런 말 들어봤나요? 여러분 내면 속에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굳이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굳이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리고 신학은 선택사항 아니야? 나는 이거 선택하고 선택하는 거지 라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굴러가나요? 잘 굴러가죠. 말씀이 없어도 하루를 지나가나요? 지나가죠. 예배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뭐냐면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라는 말이 너무 귀찮고 말씀을 읽자는 말이 너무 진부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신앙의 요소,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 진리의 문제가 너무 진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필요할 때 믿고 여유로울 때 예배하고 상황이 되면 순종하자라고 하는 그 무드가, 그 어떤 문화가 교회 안에 막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시대는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다고 만드는 시대라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공격하지 않아요. 다만 뭐냐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그런 무뎌진 감각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가 되냐? 무뎌지니까 죄책감이 줄어들고 분별력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는 이것은 죄다라고 소리치지 않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그 정도 하면 괜찮다고,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 뭐가 들으냐면 죄책감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나 거룩에 대한 감각도 뭐냐면 함께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분위기와 다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항상 뭐냐면 다수를 따라가잖아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내가 기도가 너무 부족해서 참 많이 아팠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나요? 목장 나눈 가운데 이번 주에 정말 기도하고 싶었는데 기도가 참 너무 안 되고 힘들었어요. 혹시 이번 한 주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나요? 대답 좀 해봐요. 뭐 이렇게 제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냐면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거죠. 악한 시대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무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넷째는 하나님보다 나의 상태를 이제 더 점검하게 돼요. 나의 상태를. 이 시대를 끊임없이 묻어요. 기분이 어떤가? 상처를 받지 않았는가? 지금 힘들지 않는가? 오늘 이 교회는 나에게 위로를 주었는가? 라고 하는 이것들. 여러분 공감을 주는 교회 맞아요. 공감 자체가 참 귀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순간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뜻보다 내 컨디션이 더 중요하고 순종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할 때 신앙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 누구 중심적으로 하면 나의 기쁨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지 말자는 걸 아는 거 알죠? 그죠? 우리가 정말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소풍교처럼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끼리 단합을 하고 우리들끼리 행복합시다, 우리들끼리 공감해 줍시다, 우리끼리 좋아집시다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행복을 주려면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돼. 근데 이 시대는 이 모든 것들을 무디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시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착각들인 거죠. 악한 시대는 신앙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누가 밀리냐면 하나님이 항상 밀리게 되어져. 이게 바로 뭐냐면 때가 악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늘 인식을 해야지만이 뭐 할 수 있냐, 시간 경영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뭐냐면 시간 경영 속에 우선순위가 어디 되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선으로 정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나면 하고 말면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의 시간이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뭐냐면 사단이 자꾸 우리를 자기 중심성을 복원시키려고 할 때 이 중심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이기며 주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에베소 5장 16절 전부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을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리드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리드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뭐 하라고요? 어디로부터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지금 포로가 되고 타락이 되어 있으니 우리의 시간을 제발 좀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시켜라.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아끼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지금 뭐냐면 타락되어져 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시간을 다시 한번 만회하고 다시 한번 더 뭐냐면 구원을 시켜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시키는 거냐? 그래서 악한 시대로부터, 방금 말했던 이 시대로부터 뭐 하는 거냐면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무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구원해서 어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경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뭐냐면 싸워서 되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구속은 싸워서 되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싸워서 구원하신 거죠? 누가 싸워서? 사단과 싸워서 구원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도 누가 싸워서 구원해야 되면 사단에게 이 시간을 내어주지 말고 싸워서 이 시간을 구출해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향으로부터 구원하라, 시간의 경영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의 경영을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냐면 훈련을 해야 된다는, 훈련을.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멈춤의 훈련을 해야 된다. 따라서 멈춤의 훈련을, 다시 한번 멈춤의 훈련을 하게 하소서.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누구 앞에 멈춰서는 것,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좀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 삶의 방향이 맞습니까? 주님, 내가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를 핸드폰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그분이 내 앞에 계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멈추는 시간은 각자가 정하면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좀 멈추시라는 거예요. 좀 멈추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저는 새벽에 멈춥니다. 또 설교를 마치고 강단을 써서 멈춰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 오늘 이 하루가 이렇습니다라고 보고하면서 이 시간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렇게 주님이 뭘 주시냐?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듣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그냥 던지기 위해서 멈추는 것도 있지만, 던지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마음, 이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키고 영적인 감각을 단련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아무도 없어야 돼요. 홀로 주님과 나만의 이 독대의 시간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몇 분이어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쌓이면 얼마나 큰 능력과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안 멈췄으니까요. 멈춤을 참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이렇게 나누다 보면 좀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참아요, 못 참아요? 잠시 참으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리더가 이 침묵을 못 참으면 자기가 이야기를 계속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막 던지고 그냥 가버리면 뭐 하는 게 아니면 나는 시원한데 자꾸 운명론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던지고 좀 침묵하고 묻고 또 때로는 말씀도 읽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된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지금 이거 하나님이 일하심이구나. 아니면 이건 사단이 일하고 있구나를 뭐 할 수 있느냐면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선택할 때 딱 한번 보세요. 뭐냐면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 그거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멈춰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시간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멈추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루를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질문하는 시간인데 이건 주로 좀 저녁에 이루어지는 것이 돼야 돼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하루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 시간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저녁을 해석해요. 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오늘 하루 너무 지저분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쓰레기들이 온 몸에 내 안에 쌓였거든요. 감정의 쓰레기, 지식의 쓰레기, 상황의 쓰레기들이 우리 안에 막 쌓여 있으니까 이것을 저녁에 뭐냐면 해석하고 털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걸 언제까지 가져가지 않느냐? 내일까지 가져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지기까지 해진 전까지 해결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이거를 내버려야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안에 뭘 담아줄 수 있냐면 은혜를 담아줄 수 있는데 하루를 해석하지 않고 그 다음까지 이 감정을 연여가면 그 하루는 엉망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통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뭘 해야 되느냐면 해석해야죠. 못하는 날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하루를 소비가 아니라 해석되는 하루로 마무리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가장 끌고 간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을 가장 뒤로 미룬 순간은 언제인가? 오늘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그 한 가지는 도대체 뭔가? 오늘 하루 무엇이 나를 이끌었는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어떤 감정이 상하고 막 두려운 일들이 있고 나면 하루에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아무것도 못 하니까 뭐 하게 됩니까? 멍하니 보내든지 유의를 즐기든지 아니면 또 사람을 만나러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돌아와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것 나를 하루 가장 끌고 갔더니 뭘까를 묵상해 보면 뭐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것이 내일까지 가져갈 것이 아니구나라고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뭐가 되느냐? 떠오르지만 그것이 나를 이끌지 않고 그 하루를 또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의 영역이나 교회의 영역이나 삶의 영역에 이 하루가 일주일에 이 삶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일주일 동안 해석하는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날 와서는 뭐 하는 거냐? 우리 안에 있는 일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주일인데 그때 뭘 주시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사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되냐? 어떤 돌발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시간을 차라리 멈춰라. 그다음에 뭐 하라고요? 하루를 해석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해석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거절을 해야 돼요. 거절의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참 우리는 거절을 잘 못해요. 여러분 즉각적인 반응을 유하는 훈련인데 한 주에 한 가지 의도적으로 하지 않기로 뭐 하는 거 결단하는 거죠. 뭐하러 한 가지만 10가지 적어놓고 다 하겠다가 아니라 한 가지만 하지 않기로 뭐 하는 건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불필요한 회의, 의미 없는 어떤 스크롤들, 즉각적인 메시지의 어떤 반응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어떤 만남들. 그래서 예전에는 막 누가 만나자 그러면 다 만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하는 거냐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만남을 안 가져도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를
판단하다 보면 생각보다 우리의 만남을 통한 시간의 어떤 버림이 소비가 없게 되는 거고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들. 여러분, 거절은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키는 어떤 신앙 행위이고 시간을 잘 경영하는데 그 시간 경영을 잘해서 이 사람을 다음에 만날 때 말하는 더 좋은 에너지와 더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이 훨씬 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면 막 많이 만나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 봐도 너무 깊고 좋은 만남 있나요? 매일 만나는데 서로 만남에 중독은 되었는데 의미 없는 만남도 있나요? 안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만나면 의미 없는 이런 것들을 뭐냐면 좀 거절할 줄 아는 시간의 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삶에는 반드시 하지 않음에 대한, 하지 말아야 됨에 대한 뭐냐면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멈추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반복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심보다 반복이 중요해요. 따라서 결심보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반복을 결심만 하는 반복을 하면 바보가 돼요. 매일 결심만 해요. 매일 해마다 결심만 해요. 그럼 뭐예요? 바보가 되죠. 우리는 결심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반복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는 삶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반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세월은 꾸준함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가장 성공적인 게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게으르면 영적으로도 성장 못하고 게으르면 삶의 발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꾸준함의 반대말이 뭐예요? 게으름이죠. 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냐? 결국 게을러요. 게으르다는 건 뭐냐면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될 것이 맞나요? 맞나요? 그런가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어요? 하고 싶어요? 말씀 읽고 싶어요? 읽고 싶지 않아요? 섬기는 거 하고 싶어요? 안 섬기고 싶어요? 다 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하고 싶은 것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싫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해야 돼요. 이것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면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바지런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커요. 여러분, 제자 훈련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왜? 힘들거든. 근데 제자 훈련을 쭉 받아온 사람과 제자 훈련 안 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나요. 세월이 그것을 만들어요. 종교심은 세월이 만들어내요. 근데 영적 성숙은 세월이 만들어내지 않아요. 시간 경영을 잘하고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드린 사람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는 게 뭐냐면 반성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두리뭉실하게 가져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가져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두리뭉실은 없어요. 뭐냐면 철저한 훈련과 철저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일날에도 봐도 우리 주일날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볼 때에 교회 오기 싫고, 물론 그렇죠. 그것도 왜냐하면 영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하기 싫지만 그래도 판을 열어주고 한번 해봐봐, 격려하고 독려하고 부모들이 함께 실어다 날라주고 하니 아이들이 뭘 하게 되는 거냐면 기타라도 하나를 배우게 되고 드럼이라도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영적인 걸 버리더라도 혼자 외롭고 힘들 때 정말 이 드럼 잘 치는 사람이 와서 나는 이 드럼과 스트레스 풀면서 막 팍팍팍 치면서 뭔가 그때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도 가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그 부모는 되게 좋은 부모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막 피아노 막 되게 배우고 싶었는데 어쩔 때는 이 피아노 가지고 내 감성과 내 마음을 막 하고 싶은데 못 치잖아요. 여러분, 이 반복의 어떤 훈련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삶이고 인생이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돌아봐도 가정에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 하기 싫은 게 많아요. 화장실 청소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설거지하고 싶어요? 다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잖아요. 서로가 하려고 노력하자. 왜? 그래야 그거라도 해야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나마 누군가를 샬롬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좀 남은 목회를 그냥 몇 명이 남느냐 이거보다는 좀 고집스럽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고집이냐? 우리 성도들이 하루를 뭐냐면 멈추고 해석하고, 또 그 다음에 거절하는 훈련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뭐냐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다. 왜 이 고집을 가지려고 하느냐?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시간을 아끼는 훈련을 강조하다가 우리의 시선을 다시 17절로 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요,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분별하는 쪽으로 갖고 오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멈추고 해석하고 거절하고 반복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이런 훈련이 이거 훈련을 안 하면 뭐 하지 못한다? 분별 못하니까.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이 세월을 아끼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시간을 계수하는 경영하는 훈련이 안 되면 뭐가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남들은 그 시간의 경영을 잘해서 이만큼 이루었는데 나는 시간의 경영을 이루지 못하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퇴보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저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갈망하고 훈련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혜가 있어서 어리석지 않는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해줘야 될 것은 주일날 서비스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좋았어요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자생적으로 시간을 경영을 잘하는 아이들로 훈련해주는 책임이 신앙이란 말인 거예요. 뭐 주일날 잘 왔고 뭐 했기 때문에 잘 변했어요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점점점 시간을 경영을 잘하는 것들. 그래서 아이들이 책 읽는 시간도 생기고, 아이들이 오라가는 시간도 있고, 아이들이 말씀 읽는 시간도 있고, 아이들이 노는 어떤 경영도 하고 물질의 경영도 잘하는 그런 시간의 경영을 잘하는 아이들로 세워나가는 이 비전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부모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물 좋은 거 주는 거 좋죠. 너무 좋은 추억들이죠. 그런데 진짜 좋은 선물은요, 그런 것들 아니에요. 진짜 좋은 선물은 아이들이 시간의 계수를 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채워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 부모가 뭘 해야 되느냐? 세월을 아껴야죠. 이 시대가 악함을 이해하셔야죠.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기로 결단하셔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맡겨진 인생, 계수된 시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무엇을? 시간을 맡기셨어요. 이 시간을 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시간을 주신 거죠. 나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도록 시간을 주시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만나도록 시간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나를 뭐하라고? 잘 이끌으라고. 누구에게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을 주셨는데, 이 땅의 변화가 어디로부터 일어나냐? 시간 경영을 잘 하는 것으로도. 그래서 때로는 회사에서도 노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안 되나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평소에 잘 살아야 돼요. 어디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크레딧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날 노 할 때 그 회사가 익스큐즈를 할 때 뭐냐면 그거를 허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끔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토요일 날 1시쯤 제가 오늘 또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노 할까요? 잘 다녀오라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잘해서
크레딧이 잘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1시에 가도 집에서 자기의 사역을 다 하고 온다는 뭐냐면 크레딧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가 되고 신뢰가 되는 거죠. 근데 막 빵꾸 내고 막 무너뜨리는데 계속 뭐 저는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No 하겠죠. 이 모든 원리는 삶의 현장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 어떤 분들이 있죠.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앞에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안 입히는 시간 경영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지. 교회에 집회가 있을 때 오늘 이번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뭐냐면 상사가 오케이가 되는데 막 남들이 딱 봐도 게으르고 남들이 딱 봐도 머리 굴리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날 이번에 우리 신년 집회가 있는데 가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욕하죠. 그러니까 게으르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나더라는 거죠. 이곳에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면서 살면 안 되고 특별히 무계획적이 아닌 계획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는 시간을 계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간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때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는 내년에 이제 그런 것도 하려고요. 이렇게 스케줄이 딱 있으면 가정에 보여주고 이런 스케줄이 있어. 뭐가 들어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한 달에 계획하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의 어떤 공유 이런 것이면 어떨까? 그리고 이 주보 같은 데도 이번 주에 목사님 어떤 목회 일정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때 하나님 뭘 주시냐?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 공부 잘 시켜놨는데 엉망으로 살아버리면 그 여러분들 수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간의 경영을 디자인하는 그런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생활 숙제 하나는 뭐냐면 오늘 한 주간 3일간 돌아가서 이 종이에 뭐냐면 감사도 적어 보시고 내년에 기도 제목도 적으셔서 헌금함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 때 주께 드려지는 자신을 드리는 우리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주여 부르시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